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세 번 강조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54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 다음에 156절에 보시면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와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병든 몸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또 생각의 악한 영도 말씀을 들으면서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생각도 살려주시고, 우리 언어도 살려주시고, 우리 미래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기가 차고 귀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딱 와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권고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권고와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사라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말씀대로 기한이 되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을 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그 천사의 메시지를 이 마리아가 듣습니다.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 바로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마리아가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세상에 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이나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문, 세상의 뉴스는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어났던 뉴스 기억나십니까? 다 지나가요.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그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도 많고,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겠나 걱정이 됐던 뉴스도 수없이 많이 우리들이 듣고 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뉴스와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묘하게도 다 지나가고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저쪽 위에 북가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84세입니다. 이 장로님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람은 최고로 건강하게 산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장로님이 딱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세탁소를 운영을 하십니다. 종업원이 한 14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세탁소를, 연세가 이제 8학년 4반인데도 세탁소를 운영하셔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기를 불러주는 데마다 다 가서 성서적인 건강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이론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건강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다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피가 깨끗해야 돼. 피가 잘못되면은 모든 건강의 요인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모든 질병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질병의 60%가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만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하나만 따라가도 병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어요? 감사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그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것을 보아도 불평하고 저것을 보아도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고,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육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길도 말씀을 따라가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스티브 도나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사라하 사막을 횡단합니다, 혼자서. 여러분, 사라하 사막 얼마나 큰지 한번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그 사라하 사막을 스티브 도나후라고 하는 사람이 횡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면, 사막은 곧 인생하고 똑같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을 통해서 참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분이 거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처럼 사막을 횡단할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라. 그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말이죠,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지 해서 막 분주하게 지친 모습으로 계속 무리에서 사막을 가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거기에서 쉬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재충전하고. 여러분, 사람은 쉬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일했지 되는 날은 다 두고 쉬어라.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삽니다. 그래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쉬어야 될 때는 다 두고 쉬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새롭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어로 말해볼까요? 리프레싱하는 시간이고, 신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가지 말고 쉬어라. 그게 첫 번째 사막을 횡단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어가 바퀴에 모래에 탁 처박혔을 때에는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그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다 보면은 그 모래 그 속에 타이어가 이렇게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엑셀레이터를 팍 밟으면 바퀴가 모래 속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참 묘하게도 타이어 바람을 빼면 돼요. 바람을.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막히면은요, 거기서 더 욕심 부리면 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하게 좀 빼라는 거예요. 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바람도 좀 빼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바람도 좀 빼고, 그것을 좀 빼고 나면 그 속에서 쏙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그리고 함께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사막을 횡단할 때 사실 철저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횡단하는 거?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나는 하나님 붙잡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참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혼자서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씨름하고. 여러분 밤에 이렇게 주무시면은 잠이 금방 와서 그냥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도망간 잠, 이 붙들어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뒤척거립니다. 혼자서. 그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쥐어 패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잠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인간은 말이야.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혼자 자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걷는 거예요. 아파해도 나 혼자 아픈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제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혼자 사막의 길을 횡단하는데 또 하나,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사막의 길을 횡단하는가? 안 해요. 함께 가요. 함께. 혼자 가지만은 함께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면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내 손을 잡아주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사막을 걷는 세 번째 지혜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사막을 횡단할 때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아라. 그게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이게요,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요, 여기서 모래 언덕이 있던 모래 언덕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모래 언덕이 갑자기 이쪽에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 예기치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사막이거든요. 그래 거기서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딱 가다가 보면 저쪽 모래 언덕이 있었지, 그쪽을 향해서 막 가다 보면 모래 언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쪽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그래서 지도를 따라서 쭉 가는 사람은 사막에서 방황하고 사막에서 도저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보고 가라. 나침판. 여러분 우리들이 예측불허한 일이 참 많아요. 갑자기 이 일이 생겼다가 갑자기 이 일이 막 생겼다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목표로 해서 달려가서 자 저쪽만 가면 되겠지 싶어서 딱 가서 보면 또다시 큰 모래 언덕이 또 생기고. 그게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가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나침판. 나침판은 변하지 않거든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나침판은요, 지도는 바뀌어져도 나침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놓고 가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목표대로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나침판, 그게 바로 뭘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들이 통치를 했던 2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 사사 12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 여자 사사가 다 그 나라를 참 지혜롭게 잘 통치를 해요.
하는데 그 드보라 사사가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침판에 통치 철학이 없으니까 옆에서 하는 말 아니면 이상한 그런 기운을 받은 사람, 그런 말이 현혹이 돼서 그것이 바로 통치의 좋은 하나의 나침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참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딱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딱 떠나요. 사람이 말이죠, 잘 나가고 잘 먹고 뭔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참 고생하잖아요.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씀의 토대 위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가? 1년 동안 계속 죽어라고 농사지어서 수확을 해서 걷어놓으면 창고에 와서 그 모든 곡식을 미디안 족속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직전에 그 고통의 늪에 딱 빠지니까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정신을 차리고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기도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풀려지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세운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대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래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의 키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셔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고. 고등학교 시절 자취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죠. 아니 그 고등학생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와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3학년 자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에다 자전거에다가 살림보따리 싣고 자취하러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여지껏 안 들어갑니다. 감수성 예민한 시절이잖아요. 사춘기를 겪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 옆에 무슨 인생의 멘토? 아이고 멘토? 무슨 놈의 멘토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먹어야 되지. 끼니 때마다 밥해 먹어야지.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저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어요. 나침판. 만약에 저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모래 언덕에 파묻혀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었지만은 저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인생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내 인생에 너무 귀한 나침판이었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미국에 떠날 때 제 수중에 1,400불 있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1,400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예요? 150만 원.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거 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처음에 사료비로 받은 것이 500불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그게 내 생활비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지금만 보시면서 아하, 저 차 목사 참 풍요로운 가운데 인생을 살았구나. 천만의 말씀. 모래연대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침판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뚜벅뚜벅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 목회는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개척된 12년 된 교회, 그때의 교인이 30명, 통틀어서 30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목회 담임 목사를.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제 목회의 영역을 키워주셨어요. 뭐예요? 나침판 바라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삶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 지도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나침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담임 목사가 나침판이니까 성도들도 나침판 삼아라 그 말이야. 여러분 모든 나침판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하나씩 주셔서 그 말씀의 나침판 꼭 붙잡고 말씀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다 살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침반 따라가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절의 말씀 154절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